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면 혹은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에 제가 잠시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강도가 한 6.8 정도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었는데요. 땅이 이게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든든한 데 서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되었고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고로 인하여 한 70여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 그건 참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겟네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인적으로 혼자 남아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셨다는 건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중 또 이 풍랑과 바람을 맞아서 이 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난 이유는 이 지중해가 해수면이라고 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깊은 분지에 있는 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는요, 그보다 더 200m가 깊어서 그러니까 해발 몇 메다 이럴 때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인데 이 호수에 바람이 불면 돌풍이 불어서 이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 치니까 바다라고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었을 때 벌써 시간이 밤 사경쯤 되었다 그래요. 이 밤 사경이 오늘날로 보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시간을 6시, 아침 6시, 밤 6시를 기준으로 해 아침 6시부터 낮이고요, 밤 6시부터 밤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 사경쯤 되면 요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밤 10시라는 게 이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유대인의 전통 게마라에 보면 10시까지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먹지 말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녁에 일찍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10시 이후에는 먹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토라를 읽다가 시간을 놓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시간을 놓치면 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자들만 10시가 넘어도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미시나에 보면 이 밤사경 10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 이 바로 밤사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사경쯤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들을 향하여 오실 때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 중에 어부 출신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대충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더욱이 저들이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배들은요, 뭐 태평양을 지날 때도 한가운데 가로질러 가는 배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해안가를 타고 원래 다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대충 여기가 어느 정도 지역이 됐을 거고 어떻게 해야 이 돌풍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일어난 바람 그리고 물결이었기 때문에 여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 나름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힘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인데,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바다는 인간을 두렵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주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곳에는 풍랑도 파도도 치지, 그곳에 가서 가끔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는, 익사하는 사고도 발생하지.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공포, 두려움 그리고 이 혼돈을 주는 바다는 여호와께서만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두 구절만 살펴볼 건데, 하박국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 곤도,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신다. 그런 분이다라는 거고요.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라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제자들은 바다에 광풍이 분 것은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타하맛이 아마 몸부림을 쳐서 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특별히 그랬을 거예요. 왼쪽 잘 저어, 누구 좀 게으르게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노를 저어봐. 아마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이 바다의 신 타하맛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다 위에 서서히 본 물건 혹은 형체가 다가오는데, 이 바람과 바다도 불죠. 깜깜한 사이에서 마치 물 한 개 피어오듯이 뭔가 다가오니까 이 제자들은 순간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야, 저쪽 봐봐, 뭔가 오고 있어.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특유의 보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누구인지 확연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주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물 위까지 걷는 분이구나 라는 전혀 다른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베드로의 별명을 하나 지어준다면 나서방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예수님이 제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도 누가 제일 먼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서방인데, 여러분 나서방은 딱 두 가지 잘할 때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첫째는 지갑을 열 때 얻는 나서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나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나서면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외에는 조금 나서지 마세요. 지갑을 여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할 때도 나서는 것, 그 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일 안에 이외에 자꾸 나서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는 체 잘난 체 하지 말고 지갑 여는 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나서방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나서는 소리를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은 사람은 많은데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즉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걸었습니다만, 즉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베드로가 유일한 거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언제나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나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께서 물을 걸으셨다면 자신도 걷게 할 거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어요. 메시아, 구세주, 구속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는요, 우리말로 유라는 말이거나 혹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나리, 선생님 이런 정도예요. 근데 선생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주님은요 아도나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아도나이는 이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물을 밟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예요. 물에 있는 뱀과 용을, 니워 야단을 죽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지금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일 아도나이이시거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 왕 정도로, 즉 그리스도나 메시아 정도로 쫓아다녔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메시아, 구속자 정도로 봐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정도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황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크다. 여러분, 내가 크다가 히브리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고요. 이것을 히브리 말하면 예후의 아세르 예후예요. 나는 나이다예요. 나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감히 누구와 견줄 수도 없는 나이다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나이다, 누구도 아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나는 곧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다를 이기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 지금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와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주님을, 즉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 몇 걸음은 자신이 어딜 딛고 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땅인지 물인지도, 그리고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발 아래의 물, 그 물 위에 자신, 두 발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가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인,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는 바람과 풍랑이 보여서 자기 얼굴에 물방울이 튀고 자기 옷이 젖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자기가 서 있는 것은 지금 두려움을 밟고 서 있는 것이고, 공포를 밟고 서 있는 것이며, 혼돈을 밟고 서 있는데, 지금 상식적인 생각이 나를 그곳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내가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것,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환경을 봐도 자기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습한 두려움이 훅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말인가 하는 상식적인 생각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단지 그냥 구원자,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따라가면서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돈의 문제도 생기고요, 즉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또 환경의 문제도 중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든지 뭐 좀 그래 좀 낫게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시대가 그렇게 안 도와줄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밟고 서 있는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혼돈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의 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력 때문에 지금 물 위를 걸었습니까? 표면 장력이 그렇게 좋아서 베드로를 걷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발 아래에 물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냥 가던데,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을 가르신 주님을 바랐을 때는 괜찮은데,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것을 밟으시는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지신 그분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순간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신앙이야,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의를 쓰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굴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지장인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를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게 되는 겁니다. 물 위든지 구름 위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면 설 수 있고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아무리 든든한 바위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2012년에 그 경험을 하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지진이 한 번 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여진 때문에 두렵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에서 있는 날까지요, 계속 지진이 나고요. 이 등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무림은 어떻고 늪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 그래서 그저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분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그 전에 그 앞에를 한번 봐야 되네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마나 물을 걷었지만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잠시 후에 상식적인 생각과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네가 나를 메시아로만 믿고 따라왔느냐? 이제는 정확히 알아라. 내가 세상에 온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지, 여기에 넘어서 내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즉시 건져내시는데, 여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죄인이 죄악된 구덩이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며 부르짖는 소리, 이게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외치는 게 구원하소서이잖아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리질러 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혼돈에 빠뜨리고 공포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나를 그곳에 빠지게 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그곳에서 넘어지게 합니까? 나를 익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메시아를 넘어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신 여호와, 바다를 짓밟고 모든 악한 세력을 발 아래 두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다가 이제부터 뭘 보기 시작하냐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이 28장쯤 되는데 그 중간쯤부터 이제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냥 단지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 혹은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저분은 아들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를 문제를 해결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 이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인 야훼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독생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독생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모노게노스인데 이 모노게노스는 모노스와 기노마이의 합성어예요. 모노스는 단색 하나로 기노마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이다. 아세르 예후의 아세르 나는 나이다.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나는 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크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표현에 그냥 야 나 니들 선생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가 크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공포 두려움 그리고 혼돈을 이기는 나이다. 너희가 지금 혼돈 속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물 위에 배 위에 있다고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 위에 있으나 물 위에 있으나 누구나 나를 바라볼 때 안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2025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 세상에 오신 다른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삼위 중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16장쯤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레미야, 또 엘리야, 뭐 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야죠.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근데 누가 나서야 돼요? 내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지갑 여는 것과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대답하여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you예요. you 그냥 나리 선생님.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쫓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메시아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또 다른 하나님, 즉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 위를 걸어오는 그 공허와 그 다음에 혼돈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밟으시며 걸어오신 주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믿음의 대상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내 문제나 해결할 정도의 그런 헬퍼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야훼 이외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그분이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성숙인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홍해나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 즉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에뮤나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에뮤나, 믿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베드로 자기 앞에 나오게, 즉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며 자기도 물을 걸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주님 앞에 주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유 혹은 뭐 선생님, 근데 주님 뒤에 주님, 만일 주님이시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일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구원자를 찾았다면 그 믿음의 주님,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상식을 넘고 상식을 초월한 신앙이 되고요, 환경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저 기도하고 구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발 아래 무엇이 있든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식을 뛰어넘고, 즉 초월적 신앙을 가지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 물에 빠져든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력 때문에 뜬 게 아니잖아요. 표면장력 때문에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던 것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발 아래의 물은, 주변의 바람과 풍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에뮤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또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다시 그곳에 빠뜨려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 하나가 뭐라냐면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가 물에 잠시 빠졌을 때 또다시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때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서 그곳에 빠졌는데 지금 또 그렇구나. 그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래요. 통곡했다 그래요. 주님은 그 통곡하는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게 배 위에 있든 물 위에 있든 내 발 아래에 물이 있든 내 발 아래에 든든하고 견고한 바위가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환경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서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 위에 서 있어도 괜찮고요. 세상에 나를 빠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는지도 문제가 아니라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대상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공포를 떠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메시아, 그분이 내게 필요한 구원의 주야를 넘어서 그분은 세상에 오신
다른 하나님이셨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발 아래에 물이 있어도 걷고 뛰게 될 것이며 우리 주변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빠지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어서 상식을 넘고 환경을 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를 빠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넣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믿음의 대상이신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든 주여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장과 일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혼돈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빠뜨려 익사시킬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주님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